새 찬송가 430장, 예전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심으로 9월 17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소망교구를 섬기시는 김재선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밤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늘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늘 믿고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영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한번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통일조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뉴욕 이 땅에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재단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품고 기도한 지가 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414 윈도우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를 통하여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축구 선교 사역과 또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이 뉴욕 도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고영 할렐루야 아버지 임마누엘 팀을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주님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그 전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늦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웹툰 문화 사역과 아버지 영어 선교 사역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4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리더십들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유상영 목사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고 산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유상용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김재순 집사님 또 포포틴 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희생의 길을 같이 가며, 또 주님께서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리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배우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마귀의 영과 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의로운 성도의 길은 결국은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모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내와 그 모든 희생에 큰 상으로 보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용과 상황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자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과 20장 계속해서 세 번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이 치러야 할 대가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길에서 꼭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부활이라는 최후 승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베드로를 보면서 부활의 최후 승리를 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시간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가 아는 식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시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자마자 바로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안락함과 성공 그리고 번영에 고정시킨다면 희생과 섬김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그래서 제목을 내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붙들려 가서 고초를 당할까 봐서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파르네오마의 원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멘,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낮아지고 비우고 내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과 식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예수님이 꾸중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서양의 신비 종교나 불교의 세속을 떠난 무화정에 이르는 해탈 같은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기독교회에서는 이 일을 잘못 판단하여서 세상을 완전히 던지고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수도사는 주후 459년 그가 죽기까지 무려 30년 동안을 21m가 되는 돌기둥 위에서 은둔송화를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체험하며 수동승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금욕적인 생활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바로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한마디로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육신의 생각은 항상 자기 본의로 안락과 명성과 권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성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과 상처와 곤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기는 모든 불화도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고통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 곧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교인 상호 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죄성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고, 이 십자가는 자신이 반드시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것을 보면 누구든 마음이 숙연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감동하고 감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하는 모습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입니다. 히틀러에게 대항하다 젊은 나이에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문제점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프리 기프트 오브 갓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프리라고 해서 아무런 값이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미 값을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산할 수도 없는 priceless, 비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크리스찬들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한 값을 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값싼 은혜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탕한 자식을 두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또는 부양한 부모님을 모신 것을 제 십자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란 개인이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간에,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질병, 세상사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오는 고난과 고통이 그렇고 내적으로 주신 소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욕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왕자에 계신 예수님 우편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것이 제자들의 베드로의 꿈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는 나르는 새에게는 그 날개가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것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그 선교사에게 큰 돌을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 중간쯤 건너갈 때 알게 되었습니다.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돌이 자신을 살린다는 지혜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을 능력 있고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십자가에 담긴 역설적 비밀을 깨달은 줄 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인생에 무게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명예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멍에가 곧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멍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 멍에를 메고 가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고 복되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 마테 에테스 헬라어 이 원어의 의미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을 본받지 않으면서 그를 제자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까지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하늘의 복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겸손의 십자가, 애통의 십자가, 온유하고 자비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불이익의 십자가, 의에 줄인 마음으로 살 때 겪게 되는 고통의 십자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살려고 할 때 겪는 갈등의 십자가,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려고 할 때에 겪는 고난의 십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겪는 십자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배부를 것이고 자비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꿈과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간직한 꿈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꾸름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접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에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18억 5천만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줄로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땅 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의 중심에 있던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만 복으로 갚아주시되 주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다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사역 위에 우리 한마음 한뜻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릴 때 주께서 친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니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친히 저희들의 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다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귀한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재단에 맡겨진 사명이 포진 윈도우 무브먼트를 전 세계에 처처에서 흘릴 듯 일어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내년 2월에 걸쳐서 베네수엘라와 나와 콜롬비아에 축구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이루어하시고 축복하소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에 있을 한국의 제4차 포진 인도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을 통하여 흥왕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하여 불림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 곁들여 기도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전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드린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제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각 처처에서 일어나는 푸푸틴 인도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땅마다 주의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갈 때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리더십들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축복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신학재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주께서 친히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이 새벽 전을